오늘 아침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예, 좋은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여러분 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또 양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외쳐보죠.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또 한번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오늘 한번 좀 인사 좀 해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네, 좋습니다. 예. 이 작은 장소지만 이게 오늘은 이게 넓어 보입니다. 넓어 보이고 이게 그득해 보여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보통 한 첫 달, 1월 달 한 3번, 4번 정도를 신년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또 우리가 장소도 옮겼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신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좀 이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7번째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인데요. 부제목은 긍정의 삶입니다. 긍정의 삶. 두 나그네가 아주 불덩이 같은 태양의 장렬하는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 하고 이제 막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이러지 말고 조금만 더 견뎌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격려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뭐 얼굴은 새까맣게 타지요, 껍질 벗겨지죠, 입술 다 탔지요, 물은 없지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나면 막 그냥 턱턱 막히죠. 뭐 이 사막의 바람이 사람을 아주 죽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한참 걷다가 턱 왔는데 앞에 무덤이 막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하던 친구가 아이고 이제 우린 다 죽었네. 결국은 우리도 저렇게 무덤에 묻히게 될 건데 아이고 내 인생에 대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저주하면서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우리도 저처럼 쓰러져 죽을 거야. 저 사람들도 우리 같이 이렇게 하다가 저래서 죽은 거야. 막 얘기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무덤이 있다는 얘기는 이 근처에 동네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외곽에 무덤을 묻었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동네가 있지 않겠나? 근데 안 믿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긍정적인 사람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이 사실 똑같은 무덤을 봤는데도 한 사람은 죽었다. 한쪽은 마을이 가깝다. 라고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똑같은 걸 보고 살아가요.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직장, 똑같은 신호등, 똑같은 휠체어에 밤낮 길이 막히잖아요. 밤낮 막히니까 막 짜증납니다. 그런데 이게 밑으로 지하철이 생길 거니까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거 밤낮 막히고 막 짜증나고 근데 하루는 굉장히 좀 짜증이 났어요. 저도. 라이턴을 못하게 하고 근데 추운 바람이 쌩쌩 부는데도 사람이 혹시 못 가게 사인을 했는데도 라이턴을 할까 봐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길을 막아놓고 그 추운데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차 돌지 말라고 이렇게 막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러고 있을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조금 불평하면 그냥 막 우리가 불평을 막 쏟아놓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우리가 지금 이게 지나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는데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말하고요. 아직도 반이나 있어 라고 하는 거 물맛 자체가 또 달라집니다. 물맛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으로는 다 동일한 걸 봐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 똑같은데도 불평하고 똑같은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구두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시장 개척을 필요를 세워서 옛날 얘기죠. 시장 조사를 위해서 2사람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극과 극의 리포트가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예 가망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은 신발도 안 신고 옷도 안 입고 다니는데 신발을 팔기는 곤란합니다. 다 철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시간에 왔는데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비록 신발을 안 신고 살지만 조금씩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발에 상처가 덜 나고 발에 훨씬 여유가 있고 벌레가 안 끼는 것 때문에 유익하다는 걸 알면 조금만 투자하면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실제적인 얘기랍니다. 아디다스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디다스가. 정말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진장으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무진장으로. 처음에는 슬리퍼 그다음에 고무신 같은 고무로 만든 걸 제공하다가 점점 탄력이 붙는 고무가 있는 신발들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현실을 보고 안 돼라고 생각하면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들고 나면 방법이 다양하게 열린다는 것이에요. 투자하는 생각까지 사실은 부정적인 사람은 투자가 아깝습니다. 아니 안 될 걸 뭐하러 투자합니까? 근데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투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손해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굉장하지요. 여러분 동토의 땅인 그 북극 땅에서 냉장고를 팔아요. 냉장고를. 냉동고를 팝니다. 사실은 필요 없잖아요. 뭐 1년에 거의 반년 이상 눈이 오는데 꽁꽁 얼었는데 거기에서요. 집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 냉장고랑 냉동고가 있어요. 누가 파는 거예요, 그거요. 누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키모한테도 냉장고를 판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축복의 지평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긍정적이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인생의 기적을 창출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여기 들어오면 아이고 좁아. 그 마음하고요. 아우 편안해.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좁지요. 얘가 좁지만 이게 아주 아늑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생각하면 또 다른 새로운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중에 사실은 파킹 낯이 별로 없어요. 토요일 날은 12시 반까지 1시까지는 정말 파킹이 어렵습니다. 그게 한 부분이죠. 근데 또 그걸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면 또 있어요. 또 만들어 나가면.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이들이 드디어 가나안 지역 변방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전투 전략을 세우고 12명의 특수 임무를 띈, 그래서 12지파의 중요한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250마일을 돌아다니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한 후에 이 인포메이션을 받는 것이에요. 정탐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똑같은 것을 봤어요. 이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포도송이, 야자, 대추, 열매들은 굉장한 것들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안 됩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한쪽은 가자,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료들을 낙심시켰습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는 보고 있는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먼저 보는가? 이게 삶의 다른 것이에요. 이게 10명은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2명만 적극적인 보고를 해요. 자, 10명이 보고를 13장을 보면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기가 보고 온 것이 너무나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10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의 특징은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현실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면서 바로 계산이 나와요. 여러분, 철저한 계산이나 빈틈없는 계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요? 안 한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이 계산해보니까 얘 구원하는 건 손해, 그냥 버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계산했던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믿는 거 계산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계산으로 안 돼요. 남편, 아내, 교회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거 하나도 계산이 안 됩니다. 관계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계산으로 하면 조금 지나면 저 인간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금방 알아요. 계산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적이 없어요. 기적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항상 늘 자기의 계산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과학자들이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때는요, 인풋을 30년 해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한 번 넣었는데 빵 하고 터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때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기적을 못 봐요. 여러분, 광야에서 홍해 건넜죠. 만나 먹었죠. 반석에서 물 나왔죠. 불기둥 그리고 다 보면서도 정작 그분이 주신 것은 못 봐요. 이게 뭘까요? 이들의 생각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의 은혜는 그냥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가 나를 잊게 한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의 기도가 나를 잊게 한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 생각하면서 보면 감사해야 되는데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생각하면 조받고 싶죠. 그냥 하고 싶죠. 안 그래요. 우리도 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에베네셀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텐데 그건 그때로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내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열 장단군의 보고는 또 하나는 부정적인 자세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먼저 생각했어요. 여러분, 작은 문제도요,
침소봉대하면 회의적이면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 생각하면 어떤 창조적인 마인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피곤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밤낮 죽겠다면요. 이 죽겠다 소리에 세포들이 딱 준비한답니다. 죽을 때가 된 모양이구만. 그러니까 죽겠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좋다. 즐겁다. 살아야지. 내가 최소한 모세만큼은 살아야지. 그렇죠, 권사님. 모세만큼은 사셔야죠. 120세. 눈이 흐리지 않게 사셔야죠. 최근에 저희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79세예요. 79세인데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겠냐고. 내가 지금 이제까지 모세같이 일했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셨네요, 교수님. 앞으로 최소한 41년은 더 사시겠네요. 그랬더니 모세라면서요, 모세.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셔요. 근데 막 깔깔깔 웃으셨습니다. 부정적인 자세 보세요. 오늘 그 본문을 보면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자세히 보면 망할 말만 해요. 망할 말만. 여기 보니까 큰 소리로 울어요. 원망해요. 죽을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차라리 전에 죽었을 걸. 왜 내가 이제까지 살아서 그냥 이런 꼴을 보나. 일찍 죽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제까지 살려준 것은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영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두신 것이에요. 앞으로 볼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딱 돌아보고 이 걸 안 보고 10년 전에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런 이야기 하다가 원망하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다 리더십 거부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결과가 뭘까요? 이들은 그 말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 돌다 다 죽어요. 여러분 말로 살고 죽는 거예요. 안 된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된다 그래야 돼요. 된다 그래야 돼요. 자식들 보고 싹수가 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일을 저지를 놈. 이렇게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릴 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짧은 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연습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건 말을 연습하고 길어지는 것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들을 굳게 만들어요. 그래서 창조적인 마인드를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신문과 방송을 보세요.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 두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60% 하락. 놀라는 거죠. 사실은 올림픽에 관심 있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예요. 사고. 근데 플로리다에 총사고로 17명 죽고 그러면 신문에 대서특필합니다. 사람들은 안 되고 힘들고 피 흘리고 전쟁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교회들이 착한 일하고 사람들 돕는 건 잘 안 나요. 그럼 신문이 안 팔립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기울어져 있어요. 이런 시대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생각들을 사고방식을 고치는 데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장미를 보고도 부정적인 사람은 장미꽃에 가시가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요. 가시나무에도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네. 똑같은 걸 보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원래 꽃에는 장미에는 아름다운 꽃도 있고 끼지르는 가시도 있죠. 어디에 내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낳습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낳고요. 부정적인 말과 결국은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다 깨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10정탐꾼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근데 두 정탐꾼의 보고는 어떨까요? 13장 30절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능히 이긴다. 자, 14장을 보세요. 14장 7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 똑같은 현실을 보고 부정적인 얘기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을 주시기라 이미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도 그랬고 이미 오래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로 이미 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는 것을 믿어야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걸 원문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보면요, 이스라엘 땅을 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걸 믿어서 그렇게 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먼지만 나고 돌만 있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자꾸 팔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걸 보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땅을 도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복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수준까지 가면 하나님이 도달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식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감나무나 이런 곳으로 옮겨 놓으실 것이에요. 그러면 감나무가 떨어져서 내 입에 톡 하고 떨어지면 살고 아니면 죽고, 이건 운명론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축복과는 하나님이 나를 배고프다고 하니까 감나무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동원해서 나무를 흔들든지 사다리를 만들든지 해서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관이에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저절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만들어주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름답고 하신 걸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신앙. 세상은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 세상은 뭐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 성경이 언제쯤 책인데 아직까지 그걸 붙잡고 있냐. 고지식한 놈들은. 답답하다 얘기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나 그게 신앙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 속에 이들의 마음 안에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늘 엄하신 분, 밤낮 징계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때리고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겠냐.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죽였냐. 너희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식들에게 선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최고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런 좋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룰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민수기 24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우리 그 구절을 보면 얘기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럽니다. 밥이다. 자, 우리 한번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4절.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4절 신약 39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임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상의 임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에요. 자 5장으로 갑니다.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로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으로 딴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미 승자라는 것이에요. 승자의 자리를 갖고 이미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어느 때보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냐.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뭐 감기도 고쳐주시고 이거 다 하지만 아무나 안 되는 것 같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눈에는 거목 같은 이 엄청난 3m가 넘는 이 골리앗이 한낱 미련한 곰통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곰 새끼. 하나님이 원체 크신 분이니까 이건 뭐 곰이니까 돌로 때려 죽이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가 수인 돌로 해서 곰도 사자도 죽였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3m 그럼 엄청 크죠. 근데 그 뒤에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계신 걸 보니까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마치 맨날 중학생들한테 막 이렇게 막 맞고 그러던 그 초등학생이 한 번 아버지랑 딱 걸어가면서 중학생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들이 말 못해요. 왜냐? 뒤에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나 말이 우리보다 덩치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커 보인답니다. 짐승의 눈에는 사람이 무지하게 커 보인대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13장에 보니까 13장 33절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거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냥 가서 그냥 땅을 차지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정말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에 엄청난 군대의 주인. 그 하나님. 이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의 그 적군을 죽일 수 있어요. 하룻밤에 죽입니다. 순식간에 죽여요. 그런 천사들을 수도 없이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앞에 거인이 있어요? 그러면 삶에서 거인을 보지 마시고 거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먼저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참 크신 하나님인데 하늘을 보면 담도 없고 벽도 없고 끝도 없어요. 큰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먼저 하나님을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우리가 눈을 좀 들면 그 엄청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저렇게 나와서 좀 하늘을 좀 보세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 거기 계시죠? 다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백성들을 무수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한 후에 9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모세에게 야 그냥 정리하자. 너무 안 들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를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냥 돌 던지고 깨고 하나님 분노함으로 그들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 원하는 거 다 줄게. 너희들 원하는 거 다 줄게. 땅도 주고 재물도 주고 건강 다 줄게. 근데 내가 너희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다가는 너희들 길에서 칠까 봐 다 죽을까 봐 안 되겠다. 그냥 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이 황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옷에서 장식을 다 내립니다. 이 황송한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말로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건강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무슨 학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담대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끔 뭐 이런 예를 듭니다만은 남편이 아내한테 그럽니다. 원하는 거 다 줄게. 돈도 주고 집도 주고 근데 가치는 안 해. 가치는 안 살아. 그건 저주죠. 그건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라 여기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근데 그 약속을 계속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마태복음은 전형적인 유대인이 쓴 글이에요. 하나님이 늘 내 뒤에서 앞에서 도와주시고 보시고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한 것 같죠.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과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 발자국, 내 발자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걷다가 저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딱 돌아보니까 없어요.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발자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발자국이 다시 보일 때 삶이 정리가 된 후에 발자국 걸을 때 예수님 내가 힘들 때 왜 나를 버리고 가셨습니까? 보세요. 발자국 내 발자국밖에 없어요. 주님 얘기하시는 거죠.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 글을 쓴 사람에게 영감을 준 것이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막 같이 걷다가 막 걷자고 해서 갔다 나갔다 좀 걸으면 벌써 애들이 뒤뚱뒤뚱하고 힘들어해요. 그럼 애들 안고 걷는 거예요. 안고 걷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하면
하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이런 여호수아가 얘기했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언을 할 때 백성들이 그래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해요. 동성애 안 좋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 해에 몇 명의 아이가 낙타로 죽을까요? 말로 표현 못해요. 최소한 160만 명의 아이가 죽습니다. 미국에서만 160만. 무지무지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인들의 권리, 인권이라는 걸 통해서 정부의 텍스 돈을 써가면서 아이들을 죽여요. 근데 성경으로 볼 때는 아니죠. 여러분 장애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비록 약하고 팔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 갖고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아이라도 존귀한 인생이에요. 그 존귀한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서 입양을 보내든지 또 그런 아이들을 잘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예요. 의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반역을 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할 때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험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의로운 인생들을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비록 소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진리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리를 얘기할 때 바보, 어리석다, 고지식하고 그런 옛날 걸 믿고 무슨 그게 그렇게 사냐. 지금 달나라를 가는 세상에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저 38년 동안 모든 죽은 사람들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다 있죠.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은 이게 있는 거 이렇게 아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눈. 우리의 마음의 눈. 에베소 1장 17절 19절까지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소망을 알고 우리의 기업의 영광과 하나님 주신 능력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기도하라. 하나님 눈을 열어 기이한 법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라고 성경을 읽고요. 하나님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었군요 라고 힘든 상황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순간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취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